부활하신 주님께 예배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열흘 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사람씩 말해보라. 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가운데서는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오프라 윈프리 또는 마더 테레사, 빌리 그램 등 이런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들 댔습니다. 근데 그중 학생 하나가 예 하고 손을 들더니 이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옛날 분 말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리 대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로 있느냐 하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매사추세츠주의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일이란 아이, 브리엘이란 아이 쌍둥이가 무려 3개월이나 조산, 일찍 태어난 바람에 체중은 1kg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두 아이인데 두 아이가 이렇게 3개월 미리 태어나게 되자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 중에서 카일이란 아이와 브리엘이라는 아이 중에서 카일이는 그런대로 인큐베이터에서 점점 회복되어 가는데 브리엘이라는 아이는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도저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아무래도 이 브리엘은 살아나기 어렵겠다 하고 어떤 포기 단계에 있었는데 그때 19년 경력을 가했던 간호사 게일 카리스피리안이라는 이 간호사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가 뭔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쌍둥이 아이들을 이제 미수가 치료를 위해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한테 이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하고 얘기했더니 의사들은 이런 관례가 우리 애는 없다, 이건 안 된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꾸 간청하니까 달리 어떤 대안도 없었던지라 그 어머니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원래 그 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도 같이 넣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를 둘이 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건강한 카리엘이 이 몸이 약한 브리엘을 껴안는 것입니다. 그래 저 모습이 지금 그 그림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저 때부터 일어납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껴안게 되자 그때부터 저 점점 생명이 꺼져가는 브리엘의 심장 박동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혈압도 그리고 체온도 점점 이제 정상이 되면서 두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의료진들은 이 아이들의 이 사진을 찍어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세상에 알렸고 이것이 그 지역신문에 보도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우시지마 마사토라는 사람이 어떤 트레이닝에 같이 참여했는데 자기와 그 파트너가 된 사람하고 둘이 조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자기 몸에 어떤 이제 몸에 통증이 있고 아픈 부위 그 부위에 상대방의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니까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아픈 부위와 똑같은 부위의 상대방의 부위를 마사지 해주니까 자기 통증이 낫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서로 공명이 나타난다는 이런 이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면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해서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옛사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세례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세례란 단순한 어떤 성례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수례라고 해요. 머리 위에 물을 지금 바르는 으로 인해서 머리 위까지 물이 잠겼다는 이런 상징적인 것을 하지만 원래는 침례,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세례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 랄프 윈터는 세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례식을 그렇게 관수례나 침례로 하지 말고 새로운 색다른 방법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이런 방법을 그가 제안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넣어놓는 관을 갖다 놓고 그 관 속에 세례받는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례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서 옛사람이 관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관에서 나오면서 새 사람을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례를 하면 더 세례 의미가 실감 있게 와닿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말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면 뭔가 우리들이 생각은 좀 더 색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뉴질랜드 피지족에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 한가운데 킬링스톤이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집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주 몹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바위에 비끄러매 놓고 사람들이 몽둥이로 그를 때려 짓이겨서 그래서 그 사형을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형을 처한 다음에는 거기에 난자하게 흘려진 그 시뻘건 피, 이걸 닦지 않고 이것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그 피지족에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킬링스톤이라는 돌이 있어서 거기서 사형을 처하게 하는 이런 관습이 내려왔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 킬링스톤 옆에서 세례식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죽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느냐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나자 한 청년이 다가와서 목사님 그 죽는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너 한번 공동묘지에 한번 가봐라. 거기 죽어있는 시신들을 향해서 참 당신은 세상에 그렇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고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한번 칭찬해봐라. 그리고 또 다른 무덤에 가서는 이 나쁜 놈, 못쓸 놈, 뒤져 환장할 놈 뭐 이렇게 몽땅 실컷 욕을 해봐라. 그렇게 일렀더니 이 사람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아무리 그렇게 칭찬해도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해도 꿈쩍도 않던데요. 그러자 바로 그것이다. 세상 어떤 것에도 해치 않고 거기 연연해 하지 않고 지난 것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바 된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또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님이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부터는 옛사람은 장사 지내던 바 되었지만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이 땅에서 악을 기피하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고 마귀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기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림 하나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런던에 있는 화랑에 있는 전시된 그림인데 저게 빨간 옷을 입은 그 모습은 메피스토, 악마를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교회 대소설에 나오는 파우스트를 그렸습니다. 천사가 저를 지켜보는 가운데 둘이 지금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게임에서 이 파우스트가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악마한테 메피스토한테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는 한 수도 더 어찌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저 그림을 보러 왔던 러시아 한 여행객 가운데 저 그림을 유심히 보다가 그가 손바닥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야 파우스트가 한 수 더 들 수 있게 됐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그 여행객이 누군가 하면 세계 체스 대회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우승한 사람인데 저 판을 유심히 보더니 저기서 한 수 두면은 여기서 파우스트가 이길 수 있는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몰렸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완전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마귀가 자기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던 마귀는 도리어 그는 이제 완전히 옛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마귀는 도리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그는 영원한 패배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장차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나락에 빠지게 되었던 우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우리의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전 고백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저들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지옥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지요. 2005년도 1월 달에 있었던 한 산악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악인 박정헌 씨와 후배인 최강원 씨가 6,400m의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 등반에 성공한 다음 하산하다 그만 조난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후배인 최강식 씨가 거기 미끄러지면서 그 암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은 함께 줄을 묶어서 두 사람이 서로 연결시켜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둘이 이제 최강식이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이제 골절되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고 그 충격에 이때 그 선배였던 박정원 씨는 묶었던 끈의 충격에 의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떨어지는 순간 다행히 박정원 씨는 가지고 있던 갈퀴로 암벽을 찍어가지고는 함께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 밑에 떨어져 있는, 밑에 줄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 그 최강식 씨가 두 다리가 골절돼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힘을 쓰기도 어려웠었고, 거기서 그 도저히 끌어올리기도 어렵고, 또 내려가면 이제 둘 다 죽는 상황에서 여기서 박정원 씨는 이 줄을 끊어야 되나 하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이고, 자기라도 살기 위해서는 이 줄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하다가 도저히 사람 후배를 저 밑으로 내던질 수 없어서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끌어올리고, 밑에서도 이제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 3시간 사투 끝에 끌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5일간에 걸쳐서 그 밑에 하산에게 겨우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박정원 씨는 자기의 후배인 최강은 그와의 연결된 줄, 이것을 끊기만 하면 그는 쉽게 내려올 수 있었지만 차마 이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끈을 자를 수가 없어서 3시간이나 사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사는 후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 두 사람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와 연결된 그 끈을 끊고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하는 유혹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과 그 줄을 잘라버렸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것도 부담스럽다, 교회에서 다닌다는 것도 참 때로는 힘들다 하는 생각 속에서 믿음의 끈을 자르고자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주님과 연결된 그 끈이 잘라질 때 우리는 어느 곳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단순히 어떤 종교생활, 단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때로는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그저 어떤 종교적인 이런 담론이나 나누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달렸다면 이건 우리 영혼이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 십자가상에서도 우리와 연결된 끈을 끊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대한 믿음의 끈만은 견고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변화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본문 가운데 3절, 6절, 9절에 거듭 안다는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야 되고,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새 생명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내가 언제 죽었느냐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심각한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인은 죽어야만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자로 이렇게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자신이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여겨야만 됩니다.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길지어다는 말씀은 명령어인데, 이제 이 말의 원래 뜻은, 이건 회계사들의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현금과 마찬가지로 여겨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의 세례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우리는 인정해라, 이것을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라, 여겨라, 그리고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도록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인 워치만의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그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차는 이제 서로 마주보도록 돼 있어 네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가게 돼 있는데 옆에 있는 세 사람은 서로 아는 사람이었는지 이게 혼자 이제 거기에 탄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 카드놀이 할 줄 아느냐고 묻더랍니다. 이 카드놀이는 네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게임인데 이제 카드놀이 할 줄 아느냐? 할 줄은 압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 그 손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자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 무슨 말이냐 묻길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몸은 이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 손으로 내가 여기서 카드놀이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이 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4년도에 시작해서 1975년까지 약 11년간 전쟁이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서 베트남 사람도 숱하게 피해를 입고 이제 희생됐지만 미국 사람도 수만 명이 거기 있어서 죽었고 그리고 피를 흘리며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미국 사람들은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점점 지쳐 들어갔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전쟁에 대한 비용 때문에 경제는 국가 경제도 많이 어렵던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학계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죽음의 신학이라는 이런 참을 괴악한 이런 신학까지도 이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인디애나주에 살던 빌과 글로리아 두 고등학교 선생님은 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크리스천으로서 음악을 몹시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교회 음악 사역에 헌신하고자 학교 교사직을 둘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잔뜩 어둡고 무겁게 짓눌렸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지 음악의 악상은 전혀 떠오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제 모든 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다 1970년 봄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들 부부가 그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 그 친아버지인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타고 사무실 앞에 도착했는데 그 차에서 먼저 내린 그 아버지가 아스팔트 틈으로 그 깨진 틈으로 파란 싹이 솟아오는 그 모습을 보더니 저 풀잎 좀 봐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는 아주 신기하게 봄이 오는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어두운 시대 어떻게 가족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던 가정의 글로리아는 이제 한순간 마음속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면서 펜을 들어서 한 노래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썼던 찬송 노래 곡이 가사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빌과 글로리아 게이터가 쓴 그가 살아계시기에 비코지 힐리우스라는 이 유명한 찬양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거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거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앞길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평안도 자유도 그리고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뭔가?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누릴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도 말하기를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들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까지도 주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선제 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채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잔혹한 형벌에 지나질 않습니다. 늘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속에 살다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만다면 인생의 의미를 과연 무엇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그분은 하나의 휴머니스트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이야기를 성경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저 파랗게 돋아나오는 새 잎들마다에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죄와 유혹을 이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저주, 저희들 모든 형벌, 저희들의 그 무거운 죄의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께 세례받은 저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어지고 주께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희는 또 살아나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한 천국이 저희 앞에 기다리기에 잠시 잠깐 어둠이 깃들지라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가고 있는 길은 머지않아 동터울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것일 뿐 하나님 결코 저희들이 암흑 속에 묻혀질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땅을 주께서 밝히 비춰주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역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